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나누십니다.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왜 그 문화를 묻어뒀고 왜 이 주인한테 야단을 맞게 된 걸까요? 주인이 문화를 맡긴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이 10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관심이 문화를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아. 늘 부족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교육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걸, 또 특별히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야, 이제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시기에 비자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언제 돌아오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절감이 이렇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러면 몇 달 동안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의 교육을 맡기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제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너는 왜 네 일이 아닌 것을 걱정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당신의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아픔을 주셨고요. 그래서 대학을 세우기 전에 초중 고등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기독교 학교로 정부 인가를 내줬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첫 케이스로 기독교 학교로 등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공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공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를 져야 됩니다. 신앙의 노를 젓기 네 번째 시간이면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져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젓는 여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를 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특별한 만남과 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를 젓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공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선장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주에는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공의 어떤 가정이었었는데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를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가심에 구원의 방주에 노를 젓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공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공의 원칙을 잘 수행하고 잘 이행해서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공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노를 젓고 내가 젓기 싫으면 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침, 때마침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7절, 17절, 20절 나오는데 같이 한 절씩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마침 이렇게 그 때마침 순간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너는 지금 요빠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요빠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이렇게 피곤함과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 마치자마자 그 마치자마자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떠나서 그 집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넬료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공은 선장의 타이밍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됩니다. 선장이 사공의 사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선장의 사인에 맞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지금 선장 대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어떤 기도 시간에 또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각자 따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데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 타이밍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타이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내가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한 걸음씩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삶의 방식,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도 고넬료도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곰곰이 이해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베드로도 고넬료도 딱 맞추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작전을 짜고 작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무전으로 작전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고장나면 절대적으로 작전을 짤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무전기가 있어야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전기가 있어야지 이 작전을 하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전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아니 휴대교회의 모든 제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과 무전기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인지를 하고 그 사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무전을 교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 사역을 놓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무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신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날에 제가 일일 묵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상적인 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일상적인 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전,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그 감지를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습관이 되면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될 때와 또 잠깐 쉴 때, 또 그 놓는 속도가 좀 느려질 때,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강에서 물을,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반대로 역방향 가려면 노를 힘껏 저어야 됩니다. 반대로 흐르는 물의 방향으로 간다면 노를 살살 저어도 쫙 갑니다. 우리가 지금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강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공으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습관적으로 기도의 패턴을 만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져서,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공의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도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공으로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은 선장 대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그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비록 내가 내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7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23절입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23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고넬료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7절이고요. 베드로가 순종하는 모습이 23절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지 않고 하인 둘을 불러서 또 경건한 부하 군인 한 명을 불러서 같이 베드로를 초청 하고 떠내보냅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내가 이방인 초청에 응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베드로는 나를 찾아온 형제들과 같이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유를 모르고 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또는 스승이 자녀나 제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제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시킨 이유를 몰라도 먼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 이 일을 시켰지? 라고 의문부호가 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선 먼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가 왜 시켰냐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왜 시켰는지 그 결과는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시켰는지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 큰 어떤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초청을 응했는지 이때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10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가서 내가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대인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없어도 믿음으로 노를 계속 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노를 적게 했는지를, 왜 그렇게 빨리 적게 했는지를, 잠깐 노를 멈추겠다는지를 그 하나님 때에 가보면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공이라면 선당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공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고의 원칙이 뭐냐면 내려놓음의 원칙입니다. 내려놓음의 원칙. 이것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놓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움켜쥐으려 하면 순종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한 어떤 농부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어떤 왕의 시작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나를 농부 출신으로서 왕이 됐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움켜쥐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재산과 권력과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의 시선이 자꾸만 움켜쥐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자꾸만 쌓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순종함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움켜쥐음을 내놓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순종하심이 자꾸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인데요. 15장 22절
또 사무엘상 28,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무엘상 28장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 왕의 순종하지 못함을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이 지금의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안에 사울 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울 왕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빠지면은요 세상의 원칙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빠져버리면 세상의 원칙에 적용되는데, 세상의 원칙이 뭐냐면 양육강식의 원칙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원칙에 내 삶이 휘말려 버립니다. 세상의 원칙은 적자 생존의 원칙입니다. 적용하는 자만 살아남는 약한 자, 적용하지 못한 자는 도태되는 그런 세상의 원칙에 내 삶이 휘말리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3분 동영상 너는 왜 내 일이 아닌 걸 걱정하니? 라고 하면서 이원교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시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함을 이용규 선생님께서 깨달았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일의 첫 단추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용규 선생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사역을 의탁함을 통하여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고백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놓음의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 방법 내려놓으시고, 내가 움켜쥐었던 건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을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공의 원칙 네 번째, 나는 nothing, 예수님은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 사공이라면 나는 nothing, 나는 없고, 예수님은 everything, 예수님만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빠에서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가정을 초청받았을 때 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그것도 수석 제자로서 어떻게 했던 자기의 간증이 아니라 베드로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로부터 43절까지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행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에브리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내 삶의 에브리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nothing, 예수님은 everything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사공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어떤 희생도 때로 손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공으로서 제일 중요한 원칙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 인생의 전반에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everything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삶의 양식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흔적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뭘 했는지 자기의 삶의 어떤 과거에 어떤 간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이 고백을 들은, 이 증언을 들은 고넬료 가정도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이방의 선교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처럼 나는 없고 주만 있는, 나는 나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고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분. 마땅히 행해야 될 이유, 어떤 누구도 수긍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함에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안 생깁니다. 정치에서든 나라의 어떤 일을 이끌든 명분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명분이 명확하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합니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정책은요, 불협화음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젓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분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믿음의 노를 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명분을 갖게 해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명분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베드로를 비방했던 그 유대인 할례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명분을 오늘 고넬료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비방거리가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노를 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노젓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씩 명분을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분을 보고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계속 믿음의 노를 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왜 우리 둘째 누나가 그렇게 어떤 아버지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왜 작은 누나가 그렇게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갔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작은 누나의 어떤 희생의 눈물과 희생의 헌신이 나도 우리 가정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헌신의 눈물, 희생의 눈물 한 방울도 거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노를 젓는 그런 수고로움이 하나의 미달이 되어져서 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아갈 때는 명분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명분이 될 줄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드셔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신앙의 노를 끝까지 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공으로서의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사공으로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와 즉각적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타이밍에 맞추는 사공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공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nothing, 예수님은 everything. 나는 없고 예수님이 전부인 하나님의 멋진 사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사공으로서 더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타이밍에 맞추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들이 하나하나씩 남겨지어지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의 노를 계속 쫓는 하나님의 사공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공으로서 기도하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나는 nothing, 주님은 everything, 전부가 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연한 가을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깝고 깊게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신앙의 노를 젓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공의 삶으로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복된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